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38화 사대오상입니다. 넉사 큰데 다섯오 뜨뜻할 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뜨뜻한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이 있게 한 이 네 가지 큰 근원을 말하며, 오상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이 4대 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앞선 사자 개차 신발과 함께 풀이하자면 모든 이 몸과 털은 4대에서 나왔으며 오상을 갖출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유교에서 4대는 천지군친이라 하고, 오상은 인이 예지신을 말합니다. 이 천지군친은 하늘과 땅, 임금, 그리고 양친을 말합니다. 천지군친은 이 나를 있게 한 바탕을 말하는데요. 하늘과 땅은 이 생명의 근본이며, 군은 나를 보살펴 주었으며, 양치는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오상은 이 몸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말하는데요. 이 인이라는 것은 어진 마음, 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마음, 예는 사회 규범을 지키려는 마음,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혜, 그리고 신은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오상이 육신에 깃들지 않는다면 어찌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주장하는 4대 오상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4대는 지, 수, 화, 풍을 말합니다. 몸을 이루는 뼈와 살은 이 땅으로부터 나왔으며, 이 피는 물이며, 이 몸을 덮이는 온기는 불을 뜻하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 바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4대가 우리 몸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어 이 몸이 만들어지는데요. 불가에서 말하는 이 오상은 다섯 가지 계율로서 이 물살, 죽이지 말 것, 물투, 훔치지 말 것, 물음, 간음하지 말 것, 물위, 거짓을 행하지 말 것, 물주, 술을 마시지 말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행할 때 이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불가에서는 말합니다. 시경에 이런 이 상서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 상서유피, 인이 무의, 이 쥐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인데도 법도가 없다. 인이 무의, 불사하위, 사람인데 법도가 없다면 죽지 않고 무엇하랴. 상서유치, 인이 무지, 쥐를 살펴보면 이빨이 있는데 사람인데도 만족을 모른다. 인이 무지, 불사하사, 사람인데 만족을 모른다면 죽지 않고 무엇하랴. 상서유체, 인이 무례, 쥐를 살피면 몸이 있는데 사람인데도 예가 없다. 인이 무례, 호불천사, 사람인데 예의가 없다면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 사람이 욕심을 누르지 못하고 예의가 없다면 쥐나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넉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각골문에서 사용된 숫자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원신들은 나무 기둥 옆으로 스크래치를 내어 그 개수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평액 하나는
1, 이 둘은 2, 셋은 3, 이 넷은 4. 그런데 이 4 이상은 금방 그 개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5부터는 표현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5는 이 중앙의 이 수평획을 교차한 X자 모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6은 움집 모양입니다. 당시 움집 기둥은 대부분 6개였기 때문입니다. 7은 이 움집의 기둥에 가로대를 올린 십자 모양입니다. 또는 이 막대로 강하게 이 치는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다는 말에서 7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둥과 가로대를 세웠으니 이제 양옆으로 그 위로 지붕을 올리는 모습이 8이 됩니다. 이 모습은 양팔을 펼친 것을 닮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양팔 가득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강하게 쳐서 이 막대가 두 동강이 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9는 하늘을 가리키는 손과 이 팔을 그렸습니다. 이 9라는 음도 이 팔을 뜻하는 이 꿈치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은 완전히 세워진 일자 모양입니다. 이 10은 나중에 자연 구분을 위해서 중앙에 둥근 점이 들어가게 되고 소전에 이르러 이 점이 길어져서 열십자 모양이 됩니다. 대신 이 열십자 모양이었던 7은 이 무언가를 이렇게 내리치는 모습이라 해서 이 중앙 획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휘어진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천자문에서 이들 수들은 다시 등장하니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는 이 각골문과 건문에서는 4개의 수평획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북아시아의 음양오행에 따른 풍수지리가 퍼지면서 동서남북 4개 방위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창을 그린 형태가 수평획을 대신하여 숫자 4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고대에는 이 토근이나 움집에 둥근 창을 내었는데요. 이 창은 날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 가시나무나 장가지로 이렇게 살을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발걸명이 있습니다. 발걸명은 이 창으로 비친 밝은 달을 그린 자형입니다. 오늘날 형태는 예서에서 따듬어진 것으로 이 창을 뜻하던 이 빛날 경자는 오늘날 날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다듬어진 이 넉사자는 이 모양이 마치 이 두 개의 콧구멍을 그린 것과 비슷하다 해서 코로 숨을 쉬다 또는 이 콧구멍이라는 의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물리름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삼수병과 이 넉사자의 조합인데요. 그래서 이 자는 이 코로 물이 흐르다, 즉 원뜻은 콧물이 흐르다 였습니다. 또한 변에 이렇게 입구자가 들어간 형태는 이 코로 입의 역할을 하다, 즉 코로 숨을 쉬다는 숨쉴 히자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날 이 넉사자가 이 뜻하는 바는 넉, 넷, 네 번 또는 방위 개념으로 사방을 뜻합니다. 다음 자는 큰대자입니다. 이 자는 이 두 다리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당당한 어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자에서부터 현재까지 처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부 금문자형 중에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이렇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아들 야자를 아래에 두고 큰대자를 위에 둔 이 큰대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크다, 높다는 뜻이 있으며 이 밖에도 나이 든 사람,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걸을 귀가 있습니다. 걸을 귀는 이 큰대자 아래 흑토자가 두 개 있어서
이 흙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리를 벌려 걷다입니다. 이 흑토자가 두 개 있는 형태는 보통 홀규자죠. 이 홀규자는 홀이라는 것은 신하들의 신분을 표시하는 용도였지만 다른 의미로는 임금이 제후에게 하사한 봉토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이 임금왕도 이 큰대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획의 이 땅 위를 딛고선 이 큰대자의 사람이 이 초기에 임금왕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하늘을 뜻하는 이 수평획이 머리부에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이 임금왕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하지만 건문에서 이 임금왕은 청동금을 다 함께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이 청동금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자는 다섯오입니다. 다섯오는 수평획으로 숫자를 세던 방식에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 아래 획과 위획 사이에 이 X자 모양을 넣은 데 기인을 하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X자 모양을 이 다섯오로 사용하기도 하나 지금은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날 형태는 예서에서 따듬어진 것입니다. 다섯오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다섯 사람 오가 있습니다. 변에 사람인을 넣어서 다섯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옛날 군대열은 5명씩 짝지어 대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군열을 만들기 위해 만든 자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오를 맞추다는 말은 병사들의 열을 맞춘다는 말이 됩니다. 나오자도 다섯오에서 파생된 자형입니다. 고대인들은 셈을 할 때 양손의 5손가락을 이용하여 소리내어 셈하였습니다. 이를 나타낸 자형이 이 다섯오와 이 입구자의 합으로 된 나오자가 되겠습니다. 건문 자형에는 이 양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다섯오를 이렇게 두 개 그린 형태도 있으나 자형이 복잡하므로 이 소전에서부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원래 의미는 소리내어 셈하다 였으나 점차 소리내어 읽다 또는 글을 읽다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자형은 소리를 내는 주체를 의미하게 되어 이 나, 당신, 그대 등의 뜻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옛날 움집이나 축사는 간단하게 입구를 X자 형태로 막대를 교차하여 막아두었기 때문에 다섯오에는 통과를 막다는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자는 나, 우리, 그대, 그리려는 소리 또는 막다, 멈추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뜻할 상, 항상 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오히려 상과 수건근의 합자로 되어 있죠. 오히려 상은 높이 솟아오른 이 누각을 묘사한 자형입니다. 건문은 이 진면자 아래에 입구자, 입구를 타는 입구자가 있고 위에는 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린 형태인 이 여덟 팔자가 있어 이 집을 위로 더 높이 올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높이 솟다 또는 높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 이르러 이 여덟 팔자가 이 짝을 솟자 형태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짝을 솟자가 얹혀져 있으니 작다는 의미를 풍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형에는 오히려 아직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이 가지게 된 의미는 오히려 더욱이 또는 이 올리다, 받들다, 자랑하다, 더하다, 보태다 등이 되겠습니다. 수건근은 이 막대에 걸친 이 피륙을 그린 모습에서 따온 자형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젖은 천 또는 이 동물의 이 껍질을 말리기 위해 막대 위에 이 걸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각골자양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수건근이 뜻하는 바는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입히다 등입니다. 수건근은 원래 몸에 두르는 천조각이라는 의미가 각골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이 근문에서 자연히 분화가 되는데요. 앞에 걸치는 천조각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머리부를 뜻하는 이 수평액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앞치마 또는 이 바지 위에 걸치는 슬갑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저자거리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므로 자형은 장사꾼 또는 시장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갑한때를 그린 저자시와의 자형 경쟁에서 이 자형이 이기게 되면서 오늘날 저자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전 이후로 저자시는 이 머리부가 이 돼지머리 해자 형태이고 슬갑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한일자를 넣은 이 슬갑 불자로 이렇게 자형이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형태가 매우 비슷하므로 이 머리부 대신에 단지 방에다가 달릴 발을 조합한 슬갑불이 따로 만들어져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펄럭이는 앞가리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뜻할 사항은 이 높은 집을 뜻하는 이 오히려 상자와 이 앞가리개를 뜻하는 수건근 이 합쳐진 형태로서 원래는 집에서 항상 두르는 옷 또는 늘 편하게 입는 치마의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이 두르는 옷보다는 편하다, 늘 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이 상자에는 항상 변함없이 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됩니다. 오늘날 상이 뜻하는 바도 이 떳떳하다, 일정하다, 영원하다, 변함없다, 항상, 언제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상이 이 항상, 늘, 언제나의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원래 뜻했던 이 치마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래에 수건건이 아닌 이 오디자를 넣은 치마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4대 5상, 즉 모든 이 몸과 틀은 4대로부터 나왔으며 5상을 갖출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천지군치는 사실 천지군사친에서 사가 빠지고 나온 문구가 되겠습니다. 천지군사친을 성계한다는 말은 춘추시대 말 좌구명이 지은 이 국어에 그 기원이 있으며 순자가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좌구명의 국어에 이르기를 민성어삼 사지여일, 사람의 성정은 세 가지에서 나오니 하나처럼 성겨야 한다. 부생지, 사교지, 군식지, 부모께서 낳으시고 사부가 가르치고 임금께서 먹여주셨다. 비부불생, 비식불장,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으며 먹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못했다. 비교, 부지, 생지종야,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나을 줄 모르는 족속이 되었을 터이니 고일, 사지 이런 연유로 하나같이 섬겨야 한다. 좌구명은 하늘과 땅은 언급하지 않았고 임금, 서성, 어버이를 강조하였습니다. 훗날 순자가 여기에 이 천과 지를 추가하여 천지군친사를 말하게 됩니다. 천지자, 생지본야, 하늘과 땅은 생명의 근본이요 선조자, 류지본야,
선조는 혈통의 근본이며 군사자, 치지, 본냐,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다. 무천지, 악생, 무선조, 악출, 무군사, 악치. 이 천지가 없으면 악이 태어나고 선조가 없으면 악이 나타나고 임금과 스승이 없으면 악한 통치가 있으니 삼자, 편망, 정무, 안인 이 세 가지는 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사람이 편할 수 없다. 고예, 고로 예라는 것은 상사천 하사지 위로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 땅을 섬기며 존, 선조, 이융군사, 선조를 존경하고 임금과 스승을 높이는 것이 시예지 삼본야 이것이 예의 세 가지 근본이다. 이 문장에서 삼자는 생유치를 말합니다. 순자는 하늘과 땅, 이 선조, 임금과 스승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였으나 나중에 이 선조는 친으로 바뀌고 임금과 스승은 임금으로 통일되어 유화에서 4대로 이 천지군친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